또 제가 이렇게 그 총회 이번에 그 농어촌 선교부장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 귀한 선교를 알게 되었고, 저도 알게 된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은혜로 교회라고 하는 제가 교회 소개한 우리 교회 120년도 했습니다. 소개 영상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선교회 농어촌 선교회 하시는 분들한테 120년 된 교회가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농촌에 교회단을 배정 못했는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120년 됐고 저는 120년 된 교회 3대 목사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일찍 담임 목사님 안 계셨고 담임 목사님 모시기 시작했고 모시기 시작한 7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교회 건축도 새로 했고, 원래는 엄군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고신 총회장도 하셨고, 네, 저는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한국에 천국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원래 이제 부산 3.1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교회에서 미국에 유학을 좀 가라 해서 사실상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냥 저는 더 있고 싶었는데, 저는 사실 한국에서 그 부산에 보면 좀 달동네가 있습니다. 그 초량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해수부가 옮기려고 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산에, 부산에 산이 많은데 거기 달동네에서 개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교회 당회에서 그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저를 그냥 미국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냥 쫓아보내진 않았고 제 부목사 사례금을 5년 5개월 동안 매달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이렇게 매달 보내주고 등록금하고 다 보내주면서 저는 뭐 그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 고신교단을 사실상 세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뉴저지 제일 한인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제가 오고 싶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길을 여셔서 그렇게 은혜로 당시 엄군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한 번도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겠지만 뭐 담임 목사들 이력서 내보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산이나 바다나 강이나 참 평화롭고 하나님 주신 멋진 창조 세계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설악산 단풍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사실 가까이 가서 직접 살펴보면, 저희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KBS에서 제작한 한국의 산하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산하가 이렇게 아름답고 녹화가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다 민둥산이었습니다. 식목일 되면 나무 심어야 되었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녹화가 산에 사실상 단위 면적당 나무를 좀 뽑아야 될 정도로 나무가 너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보니까 조그마한 곤충들, 작은 동물들, 먹이사슬들, 정말 생존 경쟁, 잡아먹히고 먹고 하는 이런 피비린 나는 경쟁들이 그 자연 속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고요한 바다라고 푸른 바다라고 보여지지만 저 부산에 사니까 뭐 바다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여기보다 좀 많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바다도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한 피비린 나는 살육전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순간마다. 그만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잘 살지만 서로 나이스하게 서로 인사하고 도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사실상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 만났지만 제가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한번 둘러보면서 혹시 저하고 이렇게 안면이 있는 분이 있나, 혹시 한번 알고 있나 둘러봤지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부산 시골에서 거기 서울이니까 아무튼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다르지만 그러나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나도 친근감이 있고, 아까 우리 김기준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나 뵀지만 그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도 편안하고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믿는 대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천리안을 넘어선 우리는 정말 전혀 보이지 않는 세 번째 하늘까지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그리고 하 샤마이 하 에레치, 그러니까 셋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 하늘이 원래 히브리 뜻은 복수의 하늘들, 그리고 땅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뭘 말하냐면 결국 이게 하늘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스카이, 두 번째 하늘은 뭔가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볼 수 있는 우주 코스모스,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헤븐,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인 천국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 아무리 똑똑한 천체 과학자라 할지라도, 스티브 호킹 같은 우주 과학자라 할지라도 그는 둘째 하늘까지 밖에 못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해서 훨씬 좀 잘 몰라도 우리는 셋째 하늘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지만 멀리 보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수천원까지도 하는 이런 전투기들이 왜 전투기들이 이렇게 비쌉니까? 그리고 비쌀수록 좋은 겁니다. 전투기가 비싸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 혹시 공군이나 이런 쪽 출신 계시면 제가 또 너무 또 도사 앞에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능은 바로 레이더라고 합니다. 상대방 전투기보다 내가 더 먼저 볼 수 있는지 그 싸움이랍니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미사일을 쏘아야 이기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멀리 보느냐의 싸움이 결국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도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멀리 조금 더 앞을 볼 수 있느냐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또 누가 장애물 경기와 같다고도 합니다. 가다 보면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장애물 경기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물 경기는 앞에 허들들이 얼마 후에 몇 미터 후에 있다는 걸 미리 다 계산하고 뛰지만,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 어디서 툭 나타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때 요단강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장애물입니다. 미리 준비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언약궤를 열고 백성들 앞에 제사장이 나가야 되는데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모맥이라고 했죠. 항상 언덕에, 다시 말하면 그때는 요단강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나서 감히 사람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이 다 요단강을 걷는 것에 대해서 요즘 요단강 가보니까 물도 별로 없던데 뭐 그거 건너는 거야, 그냥 철벅철벅 건너면 되지, 이런 말을 할까봐 성경이 이렇게 3,400년 전에 기록하면서 이런 친절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에 그래서 그 요단강이 앞에 넘실대는 그 강이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면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한번 건너고 나면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장애를 극복하고 나면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들을 한번 이겨내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농촌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우리 고신교단은 지금 약 2,300개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40%가 미자립이고 또 우리 미래자립이라고 부르는데 또 농어촌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촌이라고 할 만한 어촌이라고 부를 만한 곳은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우리가 농촌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 고신도 왜냐하면 고신이 주로 경남 지역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부 경남 쪽에 대부분 다 농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교회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농촌 교회에서도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힘들고 어려움들을 장애들을 극복하고 해서 새로운 농촌 교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교회들도 여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을 가만 보면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어떤 이동이 있을 때마다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사람들이 계산해서 의논해서 회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곳입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도 그렇고 모든 역사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다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지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첩경이고 그 길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인생 전체도 끝까지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핵심인 줄 그리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엄청나게 물이 많이 불어난 시기에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들어갑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이 괴를 메고 들어갈 때 발이 물가에 잠길 때까지 물이 안 끊어졌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낙동강에서 가깝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낙동강을 건너오는 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금 명지라고 하는 그쪽이 새롭게 이제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진 곳인데 감사하게도 이제 거기에 간 교인들이 그래도 안 떠나고 다 오더라고요. 예, 오고 저도 우리도 교회 건축을 했는데 상당히 교회 건축하는데 어려운 것도 꽤 많았어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건축하는 지 시작은 한 13년 전에 시작했고 그래 그 잠깐 제가 간증하면 그 건축할 때 뭐 있는 교회가 별로 팔아봐야 돈도 별로 크게 안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 모양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때 건축을 시작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건축하는 기간에 물론 그 전에 막 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여러 가지 물적 피해도 많았고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그리고 건축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에 건축비 총 합쳐서 한 180억 정도 들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든 셈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 참 감사한 성도들이 보통 교회 건축하면 요즘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헌금 안 하려고. 저는 그래서 많이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성전 건축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건축하면 많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헌금 못해도 좋으니까 교회는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성도들이 교회 떠나면 헌금대기실에서 떠난다고 욕 들을까봐 그래 안 나가고. 그리고 참 감사한 건 우리 그 목사님 정병훈 목사님 잘 아시나요? 정병훈 목사님 저도 잘 압니다. 예, 금사교회 지금 우리 학원 이사로 섬기시고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30명 이상이 왔습니다. 한 2년 반 3년 건축하는 동안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님들 여기 장로님 혹시 계시고 이런 분들은 조금 알기로 야근 데가 있어요. 교회를 구분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가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헌금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약 30명 이상이 그때 왔습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이분들이 오니까 다 알고 왔으니까 다 건축헌금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건축헌금을 하니까 또 기존 성도들도 또 더 자극받아가지고 함께 헌금도 같이 동참하고 참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었고, 제가 힘들었을 때 또 교회 부도 건축회사가 건설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제 모교회가 가야 성안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냥 10억을 그냥 무이자로 쓸 때까지 쓰라고 아무 담보 없이, 담보 쓸 건 다 썼고 뭐 더 돈 나올 데가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래도 10억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뭐 그렇게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돈을 1년 내에 다 갚았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건축할 때 헌신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때 안수산 가정을 헌금을 하려고 아파트 평수를 줄여가지고 그 차액 4천만 원을 헌금했고, 어떤 아가씨는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 시집 갈 자금 2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 아가씨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시집 잘 가더라고요. 그 시집 잘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건 참 그게 뉴스도 나왔는데, 서울은 그런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는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주일날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자기 교회 자체가 차량부가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이런 교회들, 여러 교회들이 사람을 한 분을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고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써가지고 주일날 운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 운행하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만 주일날 운행을 하다가 동서고가로 다리 교갑을 받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을 전액 또 헌금을 했어요. 어떤 분은 또 돈이 없으니까 전세를 빼가지고 월세로 전환하면서 그 전세금을 헌금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내가 쉽게 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마다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은행에 돈을 빌린다고 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때 얼마나 뭉클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장을 건축하게 됐을 때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너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살면서 목회하면서도 제가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큰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다고 해서 엄청난 목표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그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2대 도화 사건이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2대 도화 사건이 40년 간격으로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도화 사건은 지금부터 약 1440년쯤 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40년 지난 뒤에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둘 다 공통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걷는 것도 아니고 우회한 것도 아니고 헤엄친 것도 아니고 배를 타지도 물론 않았고 이제 걸어서 걷는 겁니다. 바닷바닥을 그냥 걸어서 건넜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 가장 확실한 공통점, 하나님이 그 물을 다 갈라주시고 건너게 해주신 것은
이것은 세계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이 두 가지 조화 사건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를 보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곳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직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곡식 거두는 시기에 물이 강둑에 막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물이 그냥 누런 그냥 뻘물 같은 물이 그냥 강 언덕에 넘치고 흘러내릴 때 그게 감히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물이 바다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물 아닙니까? 하지만 그 물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 보고 들어갔고 믿고 들어갔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Seeing is believing. 그러나 믿음은 Believing is seeing입니다. 순서가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믿음이 없었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잘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하고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잘 길러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자기의 부모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물이 갈라졌더라. 그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았던 다음 세대들은 물이 갈라지기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계승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계승하면 우리 세대가 못했던 것들을 다음 세대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제대로 하겠나 이것들 이 뭐 전부 다들 뭐 고생도 모르고 자란 이 젊은 목회자들이 시골에 가라면 하겠나? 아이고 또 농촌 선교 힘들고 어려운데 가도 그냥 밑빠진 덕에 물 부는 것 같은데 노인들밖에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도 여러 많은 교회들을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었던 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기도로 해결받은 일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별로 가치가 없고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한 일을 우리가 기도로 함께 믿음으로 이루어냈던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우리 농촌 선교회, 우리 이 한국 농촌 선교회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앞서가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이것이 모험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신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풍성한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훌륭한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여정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추운 날 아침 7시에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들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요단강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 여러분 선교 만만하게 따뜻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한 우리 교회도 120주년 기념교회를 일본 도쿠나베에 지금 개척을 합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 기독교 신문에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얼마 전에도 일본을 다녀왔고 거기서 부지를 마련하고 지금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으로 연해주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그 교회가 우스리스크 고려인 교회를 세워서 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 분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주 파송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교회에서.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선교사님들 파송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이 기도했고 많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힘든 일을 하니까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많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예비하셨음을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시면 반드시 그 엎드린 데 대한 응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엎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많은 응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강이 눈앞에 넘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나아가실 때에, 또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좀 당돌한, 그리고 또 좀 뭔가 이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목표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래서 한번 강하게 한번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목표를 채워주시는, 그 정말 요단강을 넘실대는 그 요단강을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니까 가고, 그런 순종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 농선에서 매월 매일매일 매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용기 있게 어떤 요단강물이라도 능히 발을 딛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벽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걷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고, 우리 농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쓰셨는데 앞으로 더욱 요긴하고 찬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는 우리 농선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많은 동력자들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수정될 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셔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토록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